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제가 작년부터 약간 좀 이상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안타까움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상실감도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냥 아주 작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있어요. 언제 그걸 느꼈냐면 그 춘천에 와 보니까 그 골프 대회 있잖아요. 두산 골프 대회인가? 거기에 가면 다들 장의산을 준대요. 장우산을. 그런데 제가 그걸 받으러 갔는데 제 앞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우산을 이렇게 칼처럼 뒤에 쫙 멋있게 메고 막 거기 다 걸어가고 있는데 저만 그거 없다고 제가 그거 바라보면서 나만 우산 없어. 나만 우산 없어. 그렇게 바라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속으로. 아니 저희 집에 우산 많거든요. 그리고 그 우산도 좋은 것들도 많고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좋은 우산도 많은데 그거 없다고 속으로 나만 없어 나만 없어 그러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사람 참 희한하다.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으면 나도 있어야 하고 내가 이미 풍족하게 많은데 나 그거 없다고 마치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못 누리는 사람처럼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서 야 인간 정말 간사하고 저쪽에 큰일 났다 그것 때문에 뭐 나만 없어 나만 없어 그러고 있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때부터 계속 나만 없어 나만 없어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사실 가진 것이 많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면서 그거 가지고 나 왜 이렇게 살지 막 패배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 그러니까 로마죠. 로마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실제 성적인 로마는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한 곳이었죠. 그 음행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치에 대해서 동시에 표현한 말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 로마 신들 신화들 우리가 알지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그 어제 이상용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인도 안에도 그렇게 많은 신이 있는데 로마 안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로마의 어떤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나 그런 걸 보면 그냥 자기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무 앉아가지고 나무 이렇게 막 깎더니 그 나무 가지고 갑자기 이게 신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앞에 무릎 꿇고 뭐 그러는 정도의 나라였으니까 그 성경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우상 숭배를. 근데 왜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그 우상이 나를 살리고 그 우상이 나를 먹여 살리고 그 우상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상은 반드시 물질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자신의 탐욕을 그 우상 안에 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가 강할수록 착취가 많이 일어나요. 약자에 대한 착취.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 제주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그 우상 숭배를 열심히 어떻게든지 막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해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아이들 여자 아이들 데려다가 바쳤거든요. 인신 제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 자기들 고기 더 잡게 해달라고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여자 아이 뺏어다가 신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상 숭배는 어떤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착취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우상 숭배와 사치였다라는 거예요. 18장 3절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음행은 우상 숭배고 사치는 재물 사랑입니다. 돈이 그러니까 돈이 자랑이고 돈이 자부심이고 돈이 타인보다 높다라는 근거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세상은. 그래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실패자다. 너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아니면 너는 그런 비난을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비난이었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가진 자들, 그 많이 누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새 부류의 사람들이 그 로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 왜 웁니까?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그런 사치와 음행을 우상 숭배를 함께 나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예요.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장송곡을 부르고 있고 애통합니다. 정말 애통하는 거예요. 17절에 봐도 무역상들이 아주 아파합니다. 로마에 무너진 것을 보면서. 특징이 있죠. 다들 진심이에요. 정말로 우는 거예요.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붕괴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신원하신 은혜의 일이었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슬퍼할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진심이 있는데 그 진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심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불의한 권력이 무너질 때 그 불의한 권력을 진심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진심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그들을 향해 울어야 하는 일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이 보면 어디서 슬퍼하냐면 멀리서 보고 슬퍼해요. 왜냐하면 그 똑같다라는 거죠. 그 자기들이 누리던 그 일이
자기들이 더 이상 못 누리게 될까봐. 그러니까 로마에게 일어났던 그 바벨론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재앙이 혹시 자기들에게도 임해서 자기들도 그것들 못 누릴까봐 멀리 서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긴 하지만 그들의 화가 나에게 미칠까봐.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로마의 부유함 때문에 얻었던 그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슬퍼하는 이유를 보면 본문은 10절 같은 경우에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해서 웁니다. 11절부터 나오는 그 상인들이 우는 이유, 슬퍼하는 이유를 보면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전부 다 뭐냐면 사치품이에요. 필수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치품을 같이 그 탐나던 것, 심지어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기 몇 절입니까? 이 14절에 보면 탐하던 것, 맛있는 것, 빛난 것. 아마 로마가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누리고 많이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다 사치품인 거죠. 그 부가 없어진 것에 대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상인들도 19절에 보면 보배로운 상품, 사치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새 로마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 운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소위 말하면 그런 거예요.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이나 했을까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시대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아요.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항상 천대받아요. 특히 이런 사치품을 다루는 곳에 가보면 잘 알잖아요. 명품 매장 이번에 정치 때문에 명품 매장이 어떤 곳인지 조금씩 알고 있는데 명품 매장은 쉽게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실적을 작은 그 명품부터 실적을 쭉 쌓아서 그게 실적이 쌓여야 번호를 받고 번호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명품 매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구비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시대는 그런 어떤 지위와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과 가진 사람들의 생명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생명이 똑같이 취급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의 죽음은 일개 그런 낮은 사람 하나 죽었다고 그게 내가 다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런 식의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교회가 정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울어져 본 적이 있는가? 강자를 위해서 강자를 살리려고 하다가 이런 순환을 당하고 있잖아요. 정말 연약한 자를 위해 울었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를 강력하게 심판하십니다. 금, 은, 보석, 작은 명품백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교까지 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사회에는 모든 것에 상업 광고가 들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저거 먹어야 저거 가져야 잘 사는 것처럼 제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모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도 걸치고 있는 것 자체가 모두 광고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하고 나오면 바로 다음 날 물건이 품절될 정도로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상업 광고입니다. 많은 사람들 제가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걸 언제 느꼈냐면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어디 방문하고 하는 게 전부 다 한 3천에서 5천만 원씩 그 광고 받고 다 그 홍보 뭡니까 작가들이 잘 꾸며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하면서 거기를 보여주는 식의 그런 것들을 했고요. 다 상업 광고죠.
그래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주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을 화다 말하지만, 말씀은 반대로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화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동기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세봤어요. 몇 명 이렇게 담임 목회 나간 사람들.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갔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는 제가 몇 번째 안에 들었는데, 그런데 제법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담임 목회 나간 동기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는데 갑자기 또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가 부러웠을까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나에게도 성공의 기준이 그런 거였구나. 마음속에 끊임없이 돈 따라가지 말고 사명 따라가야 된다. 어릴 때부터 계속 새겨온,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새겨온 말씀이지만, 마음이지만 솔직히 그게 부러울 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반성하고 내 마음에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게 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그게 망할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부르신 사명 더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내게 없는 한두 가지로 불평과 불만하지 않는 성실한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